4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번민, 절망, 고뇌, 슬픔 이런 단어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에게 적합한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외에 없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두려움과 절망이었을까요? 42절을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은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이 잔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님만이 지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은 예수님이 해야 하실 사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도 모욕이지만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단지 죽음 그 자체를 피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자기 뜻대로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뜻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저주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자기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 말을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셨을 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시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시니 자기 의지를 죽이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부림치시며 자신만의 고독한 싸움을 하고 계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망과 슬픔으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시니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뭔가 그들에게 불길한 일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슬픔과 염려로 기도할 의욕도 없고 낙심이 되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음만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의욕을 잃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면 잠시 후 그들을 삼켜버릴 만한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시험이요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심도 자신의 의지를 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죽음 앞에 고독한 싸움을 하신 주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주님,
우리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